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비유보다 이 비유의 말씀을 꼭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고 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씨의 문제나 우리 주변의 상황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밭에서부터 변화가 돼야 됐는데 그 밭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8가지의 실천사항을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방법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행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커리큘럼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 뭐 해야 돼요? 라고 묻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해야 될지 이제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늘 이것을 묻는데 사실 그것을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또 알려주고 또 그 방법을 바꿔보고 전의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의 가장 핵심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뭐가 안 될 때 방법이 틀렸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물론 방법도 어떤 면에서 제일 나중에 쫓아오는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이루어지는 배경, 마음의 밭 이것이라는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경제성을, 생산성을 높이려면 이 공장에서 어떻게 해야 생산성이 더 많이 제작돼서 나올까? 그래서 조명을 바꿔보기도 하고 시험을 한 거죠. 조명이 더 밝으면 더 많은 것이 생산하나? 아니면 근무 시간에 따라서 다른가? 아니면 오전에 근무하는 것과 오후에 근무하는 것, 또 근무 시간을 8시간 하는 것과 6시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임상시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여러분 들은 적 있으시죠? 그런 외부적인 상황보다 그 시험을 하느라고 계속 관찰하고 관심 있게 보는 그 그룹이 가장 좋은 생산성이 났다는 거죠. 우리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마음에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생산되어지는 것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집이 잘 살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이 잘 살면 그 모든 잘 살고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공부할 환경이 좋고 집에서 뭐 공부하고 가외하는데 어려움 없이 되고 그래서 막 머리는 탁월하게 뛰어내서 뭐 에스대를 가든 뭐 카이스트를 가든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울에서 자살률 제일 높은 데가 S대고 한국에서 제일 높은 데가 카이스트라는 건 아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이 방법이 이 대안이 대안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대안이 아닌 경우가 많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것이 선이고 악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식의 열매를 가지고 대안을 내세우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정한 대안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안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8개의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되기 위한 방법들이 진정으로 내 안에서 속사람이 성장하게 하려면 이 방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떠냐, 내 마음의 조건이 어떠냐를, 마음의 밭이 어떠냐를 다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8가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이 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안 바뀐 마음으로 하면, 돌짝 같은 마음으로 이 8가지를 죽어라 했는데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의 밭의 문제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할 장소, 주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스쿨 하신 분은 이 표가 익숙할 것입니다. 성막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제단의 3가지 요소, 제단과 제사장과 제물, 이것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발전시켰는지 하는 것을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처음에는 제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막으로,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단이 발전되어지는 전천의 모습입니다. 하나씩 조금만 더 보면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몰랐지만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땅이 이 땅이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기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사실은 제단을 쌓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울림이 되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제단과 관련되어 있고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는 그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택한 한 사람이 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 제단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만든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드디어 새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연주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연주할 수 있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와 같은 싱어가, 그와 같은 메신저가 더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가장 첫 스타트가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는데 성막을 짓는 이유, 목적, 그것이 25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그 성막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왜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요. 또 그걸 만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돼야죠? 하나님이 그것에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막은 그래서 누구를 위해 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 그러니까 제단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거하게 장소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성막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으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셔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죠. 즉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함부로 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에 빛으로 임하시면 어둠은 심판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계속 취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인 거죠. 이 일의 핵심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거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사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윗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이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내가 그 성전을 내가 거하는 그 처소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랬죠. 마치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면서 조그만 땅에다가 땅 따먹게 하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엄마 방 그래놓고 여기 엄마 사세요. 그러면 계속 사세요. 영원토록 사세요. 엄마가 그 땅 요만한 데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은 천하 모든 곳에 다 거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풀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된 자기 육체. 즉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성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었겠다. 3일 만에 뭘 져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거죠. 이게 46년 동안 짓는데 아직도 다 못 졌는데 46년 동안 6일도 아니고 6년 동안 지은 거를 3일 만에 짓겠다고. 성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것과는 완전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얼마나 멋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와 대단한 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성전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성전은 필요할까요?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솔로몬의 말년에 오히려 산당을 짓고 바알을 섬기며 그 성전을 더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 성전은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함, 그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신약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원래 갖고 있던 계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처가 이제 더 확실해지는데 어디라고요?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성전이 그게 중요한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없다면 그거는 껍데기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약간 이단 같은 느낌이 드나요?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야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하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기가 왜 두려워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까 봐 두려운 거죠. 주님이 나에게 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원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인 거예요. 이것이 제단과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델을 삼고자 했는데 결국 그 이스라엘이 스스로 져버렸죠. 자기네가 선택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은 아예 무시하고 넘어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아예 이방인들은 못 오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에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증거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약에 이미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구약식으로 다시 해석하면 이제 예루살렘 가려면 우리가 막 첩첩삼중을 해서 거기에 뭐 성전도 못 가고 통곡예배도 못 가보고 이방인들은 저 언덕에서 구경만 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구약적으로 보면. 그런데 잠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회방하지 않도록. 이것도 제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또 깽판 돌까봐 그들의 눈을 약간 어둡게 해서 하나님 원래 원하셨던 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하려고요. 이 통로가 자기만 취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한 세 사람이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요. 요즘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니까 막 유대인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머리 키파 쓰고 뭐 두르고 뭐 기도할 때 막 이래가면서 뭐 토라 포션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하는. 유대인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된 사람께 딱 보니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구약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전된 우리도 이 복음을 나만 가지면 어떻게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비슷한 거죠. 예수 안 믿는 새 넌 지옥에 가라. 넌 내가 절대 복음 안 전해서 넌 다 지옥에 가고 말게 할 거다. 이렇게 되면 유대인과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은 에베소 2장 22절이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뭘까요? 사실은 이 의미가 교회입니다. 이런 성전이 교회가 된 게 아니고 신약에서 교회란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란 하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단이 하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은 하나죠. 하나이지만 다를 수 있죠.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성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성이 다르지만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닌데 자꾸 한국 사람은 성을 하나로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다양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유니버셜 처치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함께 지어져 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함께 지어져 가서 나중에 완성되어진 새 예루살렘,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 마지막 계시록의 완성된 그림이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산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게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교회에 대한 생각도 이제는 좀 바르게 잡아야죠. 그러니까 구약의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처럼 오늘날 예배당을 집시다. 그 이야기에 외형적인 건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는 더 확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릴리 목사님 모셔서 이 이야기를 이 표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조그만 데 보이시나요? 제단. 솔로몬이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면서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막으로 발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성전의 실제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그리고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는데 그 성전이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만 교회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그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숙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되어진다. 이 모든 것의 본질에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면 또 제단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왜요?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셔야 되니까. 이게 변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지난번 릴리 목사님이 이 표를 제가 어제 대만이랑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건 이해가 안 되고 그래갖고 어제 밤에 한두 가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제단이란 무엇이라고요? 제단이란 마음이라고요. 마음. 제단을 세웁시다. 그런데 막 성경 10장을 읽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건 제단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산당을 세우는 거죠. 말씀을 막 읽었는데 말씀을 내 마음에,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건데 말씀을 내 마음에 거할 생각을 안 하고 막 쳐내요. 내 생각이 오라. 이거는 제단을 세우는 게 아닌 거죠. 내 마음이 제단인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얘기를 또 실제적으로 하면 말씀이 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신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거하신다. 이 얘기에 아주 실제적인 건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고 다 내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내 생각, 내 판단. 근데 이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는 걸 알고 내 경험이나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더 옳다는 걸 알아서 어떨 때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제단은 어디에 이루어져요? 마음에 이루어져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정재단 컨퍼런스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통화를 하면서는
무슨 주제를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재단 컨퍼런스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건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도 좀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직장재단 했는데 가정재단을 안 하고 넘어가서 가정재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했어요. 이번에 컨퍼런스 참석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정재단 특별한 게 뭔가요? 네. 그냥 기도재단인가 별 차이 없죠. 한창 듣고 있으면 저 기도재단하고 똑같네. 네. 가정재단이라고 별 특별하게 아니라 개인의 기도재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가정도 자연스럽게 퍼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개인 기도재단의, 그러니까 재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재단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가정 안에 마음이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이 그냥 무조건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차원이 아니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래서 성막이란 무엇이라고요? 재단이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릴리 목사님 보여줬던 저기 PPT인데요. 역시 중국분은 빨간색을 좋아하세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마음. 이 얘기를 변천사와 관련돼서 재단이란 무엇이라고요? 마음. 성막이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요. 성전이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그러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것으로 뭔가를 변화시키겠다라는 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고요. 우리가 왜 금식을 해요? 내 육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육의 욕망들을 죽여서 내 영의 욕망들이 더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금식을 하는 걸 또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금식, 견적을, 이렇게, 금식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것이 왜 잘못인지. 금식은 왜 해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은 왜 읽어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는 왜 해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1차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내 마음에서요. 내 마음에서. 어떤 분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일까요? 말하면서 제가 좀 쑥스럽죠? 내 책임을 막 넘기는 것 같아서. 물론 교회에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떠냐. 정말 놀라운 건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마음이 안 바뀌는 사람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죠? 바리새인들, 서기관, 오히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엄청 알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알고 있고 성경 이야기를 다 알아요. 근데 마음은 안 바뀌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것이 생명력 없는 종교인의 생활이 됐던 거죠. 하나님은 계속 내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감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감정은 제일 뒤에 가야지 앞부분에 가면 곤란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갈 때, 사형리의 기차 그림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실에 근거해서 가야지 내 감정이라는 기차가 제일 앞에 있어갖고 내 감정이 이렇게 움직여 이러다 보니까 잘못 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또 내 의지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이 바뀌고 나서 의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의지의 행동을 많이 하면 내 마음이 바뀔 거다.
제 식으로 표현하면 봉사 많이 하면 지치기만 하지 의지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봉사를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는 그 열정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전에는 마치 공식처럼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순서가 잘못되면 잘못된 봉사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걸 신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풀어내면서 히브리서 8장 5절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구약에 나타났던 그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그러니까 모형을 지으려고 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이 실제였는데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실체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모형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실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체이긴 하지만 실제, 리얼리티는 무엇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계에 속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실제이고 눈에 보이는 건 실체죠. 차이 비슷한데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눈에 보여지는 이 모습은 실체이고 내 영이 실제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 영도 머리가 없을까요? 제 영도 키가 요만할까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모형이라고요. 요 몸은 모형. 예. 모형도 물론 실체를 반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자예요. 그럼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그림자를 만드는 실제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성막과 제사 이런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실제인데 그것의 모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실제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는 그 믿음이 귀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싸움은 계속 무엇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형이죠. 눈에 보이잖아요. 제단, 성막, 성전. 예수님도 눈에 보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만드신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라.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의 실제를 3일 만에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해되시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몸 안에, 마음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마음을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실체이지 실제는 아닌 거죠. 교회 생활이 잘못됐다 이 얘기 차원이 아니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에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계속 어디에 포커스가 돼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변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되는, 일치가 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한 세 사람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였다. 이 의미보다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날. 막 그 당시에 가장 큰 갈등. 우리로 얘기하면 남한과 북한이 한 마음이 되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한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마음. 주님이 원하셨던 그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 마음이 된 사람이 온 우주에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모였어요. 다 같이 있어요. 이게 우주적인 교회, 함께 지어져 간다. 제가 일본 가서 강의할 때도 일본 목사님 딱 만나고 그냥 목사님이다. 근데 그냥 마음이 통해요. 제가 일본 되게 싫어했거든요. 우리 교회인데 일본은 안 가. 일본 초청해도 안 가. 니들은 좀 당해봐요. 지옥에도 좀 가보고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막 돌이키고 지난번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가서 그들을 보는데요. 왠지 주님의 마음이 확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했고 이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알게 됐고 같이 손을 잡고 우리 한국과 일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에 한 마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들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 마음이 돼 있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민족의 역사의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다시 보면 제단이 눈에 보여지는 것. 그렇죠? 근데 이것은 실체, 눈에 보여진 실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진 교회를 만들자. 만들면 좋겠죠. 그렇게 교회, 눈에 보이는 실체의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거야, 한 마음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계속 얘기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 처소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제단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성막이요.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우리도 지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혼의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막 이 세상에 막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막 우상숭배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임하세요 이러면 큰일 나요. 그건 거의 심판해 주세요. 거의 이 뜻과 같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거하시려면 깨끗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깨끗해져요?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자꾸 어디에 임합니까? 그 공간에, 장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가 어딜까요? 마음이요. 교회 안에 있느니라, 예배당 안에 있느니라 이 얘기가 아니고 어디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내 마음에서 기쁨을 뺏어가요. 그리고 걱정과 염려를 자꾸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요한복음 14장 11절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가 아버지,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이게 무슨 얘기죠? 거한다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거하실 데가 없어요. 다 너무 죄가 관영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전이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그 안에 네가 신이야? 이러면서 막 돌 주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네.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은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었사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거해야 될 이 거처가 부패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부패해 있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지난주 이야기 나눴던 부분입니다. 주님이 거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부패되어 있어갖고 내 마음 바꿨어요. 그러면 딱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게 워낙 많이 부패해 있어갖고 쉽게 돌아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내 마음이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잉태되어서 생명이 출산되는 건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거처가 되어진 내 마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하며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거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내 마음을 시험해 봐야 되는 거죠. 제일 쉬운 예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 어떤 사람이 결혼한다는 얘기는 뭐죠? 상대방이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그 얘기는 이 말로 표현하면 그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너 내 안에 있어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워낙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해요. 막 여성분들이 막 이벤트를 굉장히 요해요. 결혼할 때 꼭 청혼하는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벤트를 정말 감동되도록 했어요. 그러면 결혼 생활 잘 할까요? 이벤트는 정말 막 KBS 방송국까지 동원해갖고 막 대형 스크린에서 나오고 뭐 빛까반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혼 이후의 삶이 그렇게 잘 살까요? 그것과 별 상관없다는 거 아시겠죠? 이벤트는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실제 결혼하고 나서 딴 여자를 사귀어요. 그건 뭐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했던 것과 달라요. 왜요?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벤트만 했지 실제 마음에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거죠. 왜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하여 하나 되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잠깐 허니문만 즐기고 그 다음부터는 아닌 것 같아갖고 또 옛날 남자 또 데리고 오고 옛날 우상 또 데리고 오고 돈 갖고 오고 또 이것저것 갖고 오면서 내 마음에 그걸 쌓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다시 부패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좀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잘라내게 했어요. 근데 그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행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뭘 잘라요? 굳은 마음을 잘라야 된다고요.
굳어져서 단단해지는 길가바 같은 마음을 잘라버려서 그걸 할례에서 잘라버려요.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고 이게 마음의 길가바 여기 있는 밭과 똑같은 거죠. 한 해는 너무 잘 나가 곡식이 좋아갖고 와 곡식 너무 좋다. 그 다음 해에 또 그냥 심으면 어떻게 돼요? 소출이 줄죠. 왜요? 그 다음 해도 또 다시 겨름을 주고 그리고 한 2년 3년 동안 그냥 놔두면 제대로 열리나요? 그렇지 않죠? 다시 또 잡초가 자라고 또 뭐 이상한 게 날라오고 병균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도 매년 솎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1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띠까먹고 막 정말 온 세상에 내가 선교로 다 나갈 만한 헌신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딴짓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 얘기하면 10년 전 얘기만 하는 건 오늘 안 살고 있다는 거죠. 10년 전에 결혼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 마음이 엉뚱한 대로 다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며 그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이야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새 마음이 얻을 수 있을까요? 또 결혼을 얘기해 보면 해당된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좀 그냥 빗대서 드는 건데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막 결혼할 나이가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 그러죠? 아니 세상에 반이 여자인데 왜 못하냐? 그냥 해. 그냥 해. 근데 당사자 입장은 뭐예요? 어떻게 그냥 하냐고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하는 거지. 아무나 지나가는 여자 딱 잡고 나랑 결혼합시다 이래갖고 오케이 이래갖고 하는 게 결혼이냐고요. 세상에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라 할지라도 그중에 한 명이 들어와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지. 반이 아니라 99%가 다 나의 이성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제발 좀 사랑 좀 해. 그런데 나 사랑해야지. 그러면 사랑이 뻑 생기면서 사랑이 콕콕 나오고 막 이렇게 되냐고요. 마음이 그렇게 되냐고요. 거기에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내면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실체만 갖고 자꾸 얘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실체만 갖고는. 정말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되는 거죠. 동기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결혼 얘기하면 꼭 얘기하죠.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성교제를 많이 한대요.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하라고요. 이성교제를 10년 동안 해도 결혼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결혼하신 분은 다 끄덕이시는데 안 하신 분은 지금 약간 고래개를 흔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조건을 어떤 사람을 만나길 원하냐? 그러면 뭐 줄줄줄 조건이 막 어떤 사람 100가지도 나오고 101가지도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죠. 제가 꼭 뭐라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이 왜 널 만나겠냐? 꼭 묻는 거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유머러스하면서도 그렇게 묵직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뭐 앞뒤가 안 맞는데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놓고 그런 사람을 만나겠다 그러는데 좋죠. 그런 이상을 갖는 건 좋을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결혼 준비를 잘하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준비되는 거죠. 거기에 맞도록 내가 준비돼야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교제를 많이 하는 게 그게 무슨 나가 준비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가꾸면서 내가 준비되었을 때 또 준비되어진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성경에 보면
사람이 바꾸자 이래갖고 안 바꿔진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꿔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내가 정직해야지 이래갖고 정직이 확 생기냐고요. 정직의 영을 내 안에 창조하십시오. 아까 찬양할 때도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내가 깨끗해야지 아니 깨끗하기 싫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아무리 깨끗해야지 그래도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안 들어온 이유는 내 안에 마음이 굳어 있어 갖고요. 더러운 마음이 많아 갖고 깨끗한 마음이 들어오면 오히려 불편해. 막 쳐내는 거야. 그럴 때는 깨끗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잘라서 갈아엎어서 기경해 가지고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흔들어야죠. 흔드셔야 돼요. 흔드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이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은 좀 하시나요? 예. 그렇죠. 워낙 굳어 있고 워낙 닫아 있으니까 이거를 부드럽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이 성전이고 내 마음이 제단이다. 이 얘기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이 땅인데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땅이 뭐예요? 밭이잖아요. 밭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이 이루어질 생각 안 하고 저기에 이루어지십시오. 막 교육 영역이 이루어지고 저 남편에게 이루어지고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시고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강이 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마음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사람의 방법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왜 10장씩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하고 은둔하고 침묵하고 이렇게 왜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요. 세상이 너무 막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세상 소리가 안 들리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 은둔하고 아예 연락이 끊어지더라고요. 내 육체의 욕망이 너무 막 일어나갖고요. 이게 죽어지지가 않아요. 금식이요. 너무 좋아요. 금식 몇 끼면 거의 죽어져요. 힘이 쫙 빠지면서 거의 죽어져요. 쉽게 죽어져요. 엄청 먹으면서 죽여달라고 그러는 것보다 금식 한 번이 훨씬 나을걸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기도 할 때 제일 첫 번째 마음의 문제를 터치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뭘로 돼요? 다 제사, 제단으로 되어지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혈 기도의 앞부분에 내 마음과 관련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 임하. 내 마음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신 분은 밑에서부터 하실 것이고 위에 제목부터 하셔야 됩니다. 시작.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타락한 마음 또는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할례받은 부드러운 마음,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경고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완고하거나 냉담한 마음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미혹으로 묶인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건 성경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니까 하나님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내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바뀌지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내 입을 통하여 입으로 시인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시작.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나약한 마음이 아니라 변함없이 견고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한 참 마음이 될 것입니다. 악한 양심이나 사악한 의도를 가진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충성된 온전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낙담시키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한 마음, 든든히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낙담시키는데 도사인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중에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이요. 말 틀리진 않아요. 막 성경적으로 정확해요. 당신이 이런 건 죄 때문에 그런데 당신 죄가 이거야. 막 너무 정확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은 변화돼야지 이게 아니라 너 잘났다 이렇게 이러면 확 일어나죠. 우리가 이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답을 얘기해 준다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건 너무 잘 알지 않으시나요? 나도 그렇고 나도 그러면 상대방도 안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 뭐죠? 그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번에 누구죠? 황리채 목사 오셔서 목을 따야 된다. 해야 된다. 결칙을. 그래갖고 막 소문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이게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얘기하다 안 되면 잘라야 돼. 그러는데 보니까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당신 잘라야 돼. 당신 잘라야 돼. 나중에 자기만 이렇게 다른 사람 목 자르는 게 아니고 나의 목을 잘라야 돼. 저도 막 그런 게 막 속에서 올라올 때 막 그 죄를 지적하고 싶은 마음. 이름만 확 올 때 또 잘라야 돼. 내가 지적해서 안 바뀌지. 그래. 잘라야 돼요. 이게 선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식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잘리지. 내가 이 방법을 잘라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당신 그거 잘라. 이렇게 가갖고는 나도 안 바뀌고 그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시작.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우쭐한 마음이 아니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배역한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새 영을 넣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시고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십니다. 주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시고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실체의 생활이 어떠냐? 근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내 실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이 시간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걸 컬러로 프린트하고 싶어서 교회 소식 뒷면에 보시면 그 밑에다가 사진 그걸 올렸어요. 여기에 제가 그 대만에서 왔을 때 순서가 한세 사람이 제일 뒤에 보면 재단과 같은 마음, 한세 사람하고 우주적 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놓고 보니까 성경도 찾고 막 이렇게 해보면서 이 순서보다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순서로 바꾸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어제 밤 11시에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꿔서 갔는데 바꿔서 가는 게 에베소서 순서로 또 맞고 또 결과로도 맞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순서가 그 뒤에만 좀 바꿨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거를 다 찾아놓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막 몇 년 걸려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그냥 한순간의 책으로 딱 받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도록 이런 막 도움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도 할 때 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싶다. 온전하게 알고 싶다. 그 말씀 속에 온전히 나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제단이 되는 거였죠.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일날 목사님은 못 보니까 누가 못 보니까 근데 그 안에 실제 이루어졌는지는 실체를 보면 아는 거죠. 생활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생활을 바꾸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 두 개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요 두 개가 크로스돼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제단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정말로 돼야 될 건 무엇이에요? 나의 마음이 말씀이 거하는 처소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에 실제로 내가 오늘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막 큰 교회고 이것에 별로 그렇게 큰 비중을 안 갖는 것은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극단적인 거지만 100만 명이 모였는데 마음이 바뀐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랑 이제 막 2명, 3명이 모였는데 그 2, 3명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모여있다. 하나님 뭘 더 기뻐하실까요? 수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변화되어져.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아요?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뿌려진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게 했는데 그게 싹 퍼져가요. 막 딱 들어갔을 때는 겨자씨처럼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씨인데 그것이 싹 들어가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막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거처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에 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일에 앞장서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할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들로 우리가 가정에 파송되고 직장에 파송되어지고 이 도시에, 이 나라에 파송되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신 거예요. 제 시작은 바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제단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의 언약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이 변함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이 변함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더 소중한 것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솔직하게 기도하자라고 멘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라고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마음에 믿을 생각도 없는데 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 중심에 있는 그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내 안에 정직의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 정직하고 싶은데 정직하면 맨날 혼나고 정직하면 내가 맨날 손해봤기 때문에 정직 안 하려고 내가 결단했던 굳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 마음에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같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